오늘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 질문을 던져보면서 주의 음성,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득 만나고 실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볼 텐데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언뜻 들 수 있는 의문이 있어서 그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주의 음성을 이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화롭게 하셨다. 어떤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영화롭게 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근데 또 그 의롭다 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부르셨느냐? 오늘 그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미리 정해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르실 사람을, 그리고 의롭게 할 사람을, 그리고 영화롭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어머나, 그럼 이거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미리 정해놓고 그들만 따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만 따로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신 그들만 따로 영화롭게 하셨다는 얘기일까? 라고, 그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저 30절의 말씀이 어떤 구절을 근거하고 있냐면 바로 앞에 29절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저 구절을 보겠습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사람만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만 하나님이 너 의롭다. 그죠? 너 천국 간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정하셨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충만하게 하셨다,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정했을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했을까? 어떻게 정했을까? 하고 29절 앞에 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건 맞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화롭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느냐? 바로 앞에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작위로 여러 사람들 중에 누구 1, 3, 5, 7, 9 부르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건 맞는데 그 정하시는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리 아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건 맞는데 어떤 사람을 정하셨느냐?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언제나 현재로 보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죠?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민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언제 보고 미리
보시고, 아멘. 미리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미리 정하셨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와우.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최고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만, 그죠? 베스트 라이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어떻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심히 좋구나. 그죠?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가족들이 볼 때는, 이웃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사람이, 아유 저 사람이 무슨 아유 저 사람, 아유 저까지 사람이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정확한 기준을 가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 내가 보니까 너 최고야. 너 심히 좋구나. 지난 주일날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떤 경우였습니까? 부자 청년이죠.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확실해.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아니, 저 사람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최상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일걸? 사람들이 모두 추앙하고 칭찬하고 그 아주 신앙의 모범으로 여길 만한 그 부자 청년이 단 한 분, 하나님만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야, 내가 보기엔 넌 최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역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죠?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다?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 그죠? 그 정하신 사람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이 어떻게 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 너 의롭구나. 아니 하나님, 제가 뭐 한 게 있어요? 아니 제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 네 행한 거, 네 공로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야. 너 의로워. 그리고 너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화로운 존재야. 아니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 네가 내놓을 만한 자격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단지 뭐냐? 왜 나를 정하셨을까? 나를 미리 보셨다는 거예요. 그 뭘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단지 나는 뭐야? 받아들이기만 했어.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저에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단지 그거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내가 너를 정했다.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닐 만한 거예요. 세상에 이것처럼 복되고 이것처럼 은혜롭고 이것처럼 사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그죠?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려고 그러는 것인데 3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래서 미리 아셔서 나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사랑 앞에, 그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돈이 조금 있으니까, 내가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내가 건강이 조금 있으니까, 내가 환경 이런 게 조금 있으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교만할 것도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낙심할 것도 없는데,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그죠?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야. 뭐라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누가 감히, 이런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를 깔볼 수 있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 누가 감히? 여러분, 이건 교만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금방 말씀 그런 겁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한번 여러분 자문자답 한번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시작.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죠? 여러분,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너 병 들었잖아.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너 돈이 없잖아.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너 사회적 지위 없잖아.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공로가 있고, 뭔가 힘이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아멘. 단지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였을 뿐이야. 그걸 미리 아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의롭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왜 못 누려? 여러분,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아멘입니까? 31절, 3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들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의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입니다. 그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여겨져서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쩔 줄 몰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이런 난세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너 잊어버렸니? 하나님이 네 편이야.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종종 잊을 뿐이지. 내가 설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니까. 탕자의 비유.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니 집을 나가기 전 우리 재산 나눠주세요 라고 했을 때부터, 그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억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주시는 판에 그분이 무엇인들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것일지라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자부심을 가져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죠? 누가 송사하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송사하리요. 이 송사란 말은 누가 고소하리요, 그런 말이죠. 또 다른 말을 말하면 누가 정죄하리요, 즉 누가 심판하리요, 누가 죄를 물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자, 두 번째, 누가 나를 송사할 수 있을까? 대속하신 예수님이 변론을 하시는데.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33절을 다시 볼게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가 뭐야? 고소하는 거거든요. 그죠? 저 사람 죄 졌습니다. 저 사람 날 피해 입혔어요. 저 사람 죄 졌습니다. 그죠? 송사하는 거예요. 송사. 그죠?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죄 졌어요. 저 사람 나쁩니다. 그죠? 근데 누가 나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아무리 고소를 해도 재판관이 내가 판단하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의롭습니다, 그럼 끝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얘는 의로워, 얘는 내 아들이야.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지금 곤고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막 견딜 수 없어서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상상하지 못할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네 편인데 염려하지 마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겼는데 누가 너를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느 환경, 어느 조건, 어느 상황이 있는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지금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야.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도 그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런 고난이나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다. 그걸 네가 믿니?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네가 이걸 믿니? 내가 너를 의롭다 했어. 네가 이걸 믿니? 내가 생명이야. 내가 산 것처럼 너는 산다. 그걸 믿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여러분, 조금도 주눅들지 마세요. 조금도, 그죠?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 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처참하게 죽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뜻이 강조하는 거야? 주시고 또 남는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멘. 세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누가 끊으리요? 35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35절을 다시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 환난, 힘들고 어려운 일, 곤고한 일, 병들고 뭐 이런 거, 핍박, 억울함을 당한다든지 기근, 먹고 살 게 다 똑 떨어졌어. 적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위험에 처했어. 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위협, 목숨의 위협 당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느냐?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누구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왜 염려해요? 왜 근심하냔 말이죠. 목사님, 내 입장이 안 돼봐서 그렇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저는 그 개똥 같은 소리 정말 듣기 싫어요. 맞아요. 저도 그 상황이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저도 들으려고 주님이 저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죠?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택했다. 그죠?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미리 정했어. 부르셨어.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모든 것은 내 안에 있어. 생명도 내 안에 있고 능력도 내 안에 있고 사랑도, 그죠? 평안도 모두 내 안에 있어. 그죠? 아니,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너를 건드릴 수 있겠니? 그죠? 누가 너에게 고소할 수 있겠니? 누가 너를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니? 여러분,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는 처한 환경 조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건 100% 악한 영의 소리예요. 이 사람의 소리고, 그건 귀신의 소리입니다.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그죠? 오늘 누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너를, 그죠?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감히 누가 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동일시.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긴다? 동일시. 예수님 자신으로 여기시는 거야. 누가 끊으리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죠?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어. 미리 겁먹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불안이 오는 거죠. 아니, 돈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돈이 떨어졌으니 나는 사는 게 어려워져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병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여기는 그 내 생각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선되면 이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분들은 모두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우리는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죠?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 바로 나의 확신의 고백이야. 아니,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 있으리요? 절대 끊을 수 없어. 이게 믿음이야. 이게 주님이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처음부터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죽은 자였고 시체였고 죄인이었고 어둠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난 단지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 빛 앞에 내가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내 이름표를 달고 처참하게 죽어주시고 내 이름표를 달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를 찾아봐 주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영원한 생명이 되주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다 주셨는데, 그죠? 누가 나를, 그죠? 대적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송사할 수 있겠느냐? 그죠? 누가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나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없다. 그죠?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근심하고 가장 걱정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그것이 나를 끊고 나를, 아니야, 속지 마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항상 뭐 하나를 보는 거냐 하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선이야 아니야 그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래요, 조건이 이래요, 뭐가 이래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란 말이냐, 그래서 누가 우선이란 말이냐, 이 한마디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님은요 인생의 계곡이 깊습니까? 계곡이 깊을 수 있어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죠? 책으로 써내라고 하면 여러 권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힘들고 괴로운 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이루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더 내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더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견딜 수 없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주님과 깊어지는 자리고 주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보는 자리잖아요. 오늘 38절, 39절 우리의 고백으로 오늘 잘
자신 있게 주 앞에 고백해 봅시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